우리가 쉽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과거 아닙니까? 이를 기억하지 말라 그러죠.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옛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에 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뭐랄까요, 좀 의지도 약하고 뭐 도전 정신도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것도 가족들을 통해서 받은 그 상처가 평생 어떻게 보면 안 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예. 이게 이제 속의 근심, 찬송에 뒤에 밖의 걱정, 이게 이제 전부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도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끝나니까 지속되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과거에 뭡니까? 믿지 않았던 과거의 그 어떤 율법적인 체질, 율법은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율법은요, 보통 보면 자기는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항상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로 2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받았다 하는데 자꾸 그 남은 또 정죄합니다.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자꾸 정죄하는 체질이 됩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좋은데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율법 체질이죠. 체질적으로 율법적인. 어디 보면 이게요, 오래갑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 사람들 성경책 다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 읽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 율법으로 해결하고, 율법 자기도 다 못 지키는 율법을 이걸 강조를 하면서, 율법 강조해야 됩니다만 그 강조가 잘못된 건 아니고 복음 없이 율법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유대인들의 이 율법입니다. 이게 이 죄의식 속에 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은 자꾸 정죄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이런 체질에서 기억하지 말라. 오늘 성경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라, 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는요, 이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불신앙. 불신앙도 체질이거든요. 불신앙도 체질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제대로 안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믿는 게 다 버려야 됩니다. 사람 말도 옳은 말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 말에 딱 잡혀버립니다. 이게 보통 요즘 같으면 뭐 이념, 뭐 철학, 사상, 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철학에도 뭐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철학은 복음만 아니고 답은 없습니다. 어떤 길과 답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 학문이지 철학에는 답이 없습니다. 스승이 강조한 것을 제자가 문에 이 철학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18절 말씀이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19절이죠. 누구든지 새 것은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이 그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택, 우리가 이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야 새 것으로 바뀌고 하나님 바꿔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지금 설명이 좀 풍부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조금 바뀌었네요. 요거는 3분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예. 하나님이 새를 행한다고 19절에 새 일을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이 새 일을 이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는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새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나타났다. 19절에 나오죠. 19절에 이미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시작했고 이미 나타났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19절에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냐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메마른 땅에 길을 내겠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우리는 주로 우리 수준으로 믿거든요. 사람 수준. 이것도 참고가 됩니다만은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은 하나님, 아이고 옛날에는 사도행전에 2000년 전에 지금 무슨 그런 역사 있나? 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 저녁인가 내 친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와 이제 안부도 묻고 자주 전화 오시는 분인데 누구라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기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형님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 친정 어머니인데 교회 연세가 많아가 왔다 갔다 요양병원이 있는데 길은 전혀 안 들리고 침이 오고 이제 나중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이제 마지막 사람 구실을 못 하는가 봐. 그래도 이제 예수님은 영접은 옛날에 했다 그러고 이 딸이 안타까워서 목사님 우리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래 했던가 봐요. 목사님이 또 성도가 또 기도해 주려 하는데 이제 요양원에 제가 만나면 가서 급하니까 오래간만에 가시니까 안수기도도 해주고 이래 한 거예요. 며칠 있으니까 할머니가 말도 잘하고 눈빛도 달라지고 똑똑해지고 그래가지고 요양원에서 도우미들이 저 할머니 옛날에 사람들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 이상하다는 것도 모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그냥 그래. 또 한 사람은 또 무슨 동맥 경화에다가 그다음 이제 뇌경색 여러 가지 내가 얼른 들었는데 또 한 사람도 또 하여튼 조금 불치병이고 당뇨가 있고 이러는데 자기 교회에 이제 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거의 80~90% 의사가 치유받고 있고 찾아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래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이니까 지금 나이가 많아 힘이 없고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사야서 그 40장에 저는 28절 말씀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 이게 선택받은, 우리가 이 혜택을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또 회복을 하신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 생수의 역사요. 거기 20절입니다. 어, 19절에도 좀 있고요. 받으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르니 20절에 장차 들지는 곡 성량이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축에, 우리 주변에 짐승들까지 증거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이 말입니까? 사막에는 물이 생명입니다. 내 백성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이 생수입니다.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고 뭐 너무 많지요. 생명의 떡이고 생수고 뭐 말씀이 너무 많지요. 예수님이 생명, 생수. 내 배에서 흐르는 강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별히 구속의 은총입니다. 뭐 이 땅에서 잘 된다, 건강하다, 그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택함 받은 백성과 피조물까지, 자연 환경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가지고, 신기하게 말하면 저는 이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국가의 정치 경제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뭐 우리가 좀 뭐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탄핵이다 뭐다 뭐 탄핵하면 또 안 하면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 20절에 말 계속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에 이르도록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사는 것, 하나님은 더 잘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있다. 어려운 환경이라면 가정도 있고, 어려운 환경은 국가도 되고, 이 사회, 뭐 모든 내 직장까지 이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따라합시다.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오는 주일 또 메시지 이후에 특별히 나갑니다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자꾸 묵상돼요.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30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헤아린대. 저는 요즘요, 저도 머리가 많이 빠진데
머리 감으면 몇 개 빠지겠지. 안 세어봅니다만은 좀 빠졌겠지요. 오늘 아침에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많이 빠질 때 한번 대충 세어보면 한 30 이상 빠지더라고. 많이 빠질 때. 요즘 한 5개 빠진지 모르십니다. 그거 하나님은 5개 빠진지 4개 빠진지 6개 빠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평상시에도 머리가 좀 빠지거든요. 우리가요. 또 쇠로 나고 모공 하나의 그 구멍에 평생에 24개, 26개 올라온다든가 빠지고 쇠로 나고 구멍 하나에 여러 개 올라옵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섭리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다 알고 간섭하고 어느 줄로 이부 몇일지 그 소리를 본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많은 말씀입니다만 30절에 보면은 그 25절부터 보면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그렇죠.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 정말로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풀 하나도 하나님 키우십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실감이 안 납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리신다마는 성지순례 가니까 이게 전부 흙이고 이 바위 같은 게 뭐라 겁니까? 이 뭐 돌 좀 있고 또 흙 문지고 막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바위 틈에서요, 요렇게 이 식물이 하나 자라는. 그 우리 드레베카파라는 말이 그 영어 성에는 아마 레드 파라울 빨간 꽃이라. 양귀비꽃 같아. 양귀비꽃 있지, 양귀비. 요즘 화초 양귀비도 있더라고요. 딱 그거예요. 가늘게 올라와가지고 바위 이랬고 없어요. 풀이 다 메말랐다니까요. 여기 또 조금 짜다가 여기 하나 올라오고 없어요. 그럼 뭐 이 주변에 꽃이 없다니까요. 그 요거 하나 탁 올라가 아무리 2개 딱 올라오네. 우리나라에는 뭐 산이고 들이고 식물이 전부 풀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해가지고 어쩌다가 여기 바위 틈에 하나 올라온다니까요. 가이드가 정확히 설명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 아들이고 히브리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통역을 하는데 가이드로 아주 우리 가이드를 잘 만났어요. 목사님이에요. 저 후배들하고요. 고신대학원에. 그 설명을 내가 또 묻기도 하고, 나는 성경을 묻기도 하고, 저는 많은 공부를 하신다고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은 사람도 없고, 이거 잘 자랐고 거름 주는 사람도 없고 물도 안 줬는데 다른 거는 다 말라 죽는데 이거 살아있는 거 봐라 이 말이거든요. 따로 하나님이 그 꽃을 키웠었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른 풀은 말라 죽는 것도 있고 그게 말라 죽는데 어쩌다가 한참 가다가 꽃이 하나 이렇게 핀 게 얼마나 예쁜지요. 그 우리 성경에는 뭐 표현 좋도록 백합화, 대래 백합화 이런데 딱 양귀비꽃처럼 생겼더라. 그 그리고 줄기는 그 카네이션 줄기와 잎처럼 좁고 내가 정확하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혹 그 백합화라든지 레드 플라워를 한번 치면은 나올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진 나올 겁니다. 참고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 치보니까 또 거기 나오더라고요. 또 양귀비꽃처럼 그렇더라고요. 이 꽃도 하나님이 살아서 꽃이 피도록 따라도 하나님 하셨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을까요? 우리 사람은 이게 1000만 개를
레드플라워 꽃 송이 그 10,000개를 주고도 사람 목숨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나를 위하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을 때에 신분 바뀌고 권세 바뀌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뭐 많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262장이죠.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 그게 언제 찬송한다고요? 계속 24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도 찬송 부르지만 천국 가면 계속 찬송합니다. 천국 가서 할 거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너무 좋아가지고 영광 돌리고 밤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너무 좋은 거 천국에서. 아이고 밤에 잠 안 자면 눈 시끄럽고 뭐 잠옷 숫자겠노. 천국은 잠이 와가지고 피곤한 데가 아닙니다.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배고픈 것이 없고 추운 것이 없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지칠지도 모르고 거기서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표현으로 영원이지 천국 가면은 아이고 내 천국 온 지가 지금 3일 됐네. 그거 모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보신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은 내가 또 늙고 병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다. 나를 좀 이팔청춘 예쁠 때 빨리 불러가서 뭐 천국 가서 그 젊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겠는데 이 늙어 빠져가지고 천국 그 걱정도 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천국 가는 변모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좀 미국 사람에 비하면 코가 적잖아요. 코가에 납자가 이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코라도 좀 바로 씌워주시지. 요즘이야 뭐 성형하면 코라도 바로 씌웁니까만은 천국 가면 성형할 필요 없어. 천국 가면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의 그 모습을 문을 닫아놨는데 안에 들어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가 유럽이나 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포도주를 담는 전문 그 회사 그런 시설에 해놓은 데를 보면은 이런 유리병이나 뭐 쇠나 이런 데 안 넣습니다. 포도주 담글 때 그 가스 그 뭡니까? 포도주 담그면은 그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나무 있죠. 나무를 깎아다가 통을 만들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것도 바로 안 씌웁니다. 45도나 눕힙니다. 왜? 가스 그거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가스가 덜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도주를 갖다가 병을 갖다가 바로 안 씌웁니다. 옆으로 막 갖다 넣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전문인들이. 그럼 그 가스가 나오는데
뚜껑을 갖다 그 병마개를 그 골프라 그러죠. 그거 몰랑몰랑한 나무 있잖아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그때 벌레 같은 거는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그 혹 집에서 그 페트병이나 포도주도 한다고 딱 잠그면 안 됩니다. 잠가가지고 한 반바퀴 풀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이런 폭발합니다. 깼을 때. 제가 왜 이래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 새 포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음 지금도 그렇게 사용한다 그래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갖다가 팔다리 꼬리 쪽에 딱 묶어버리고 머리 목 부분에 잘라갖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대로 꺾을 벗겨갖고 그걸 갖다가 용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된 주석에 보니까 오늘 읽어봤는데 오래된 낡은 그 가죽 부대는 뻣뻣하고 기름이 빠져가지고 신축력이 없어. 그러니까 가스가 차면은 그게 찢어지는 거라. 위에 딱 매놓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새 부대, 새 양 가죽으로 만든 그 부대는 이제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가스 좀 차도 볼록하게 안 터진다 그 말이거든요. 질기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격에 맞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쉽게 말해서 답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과거의 불신자 상태로 살지 말고 과거에는 술 마시고 이상한 짓 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카렌다만 바꾸지 말고 우리 새로운 인생을 그림을 다시 우리가요 이걸 갱신이라 그런데요 평생 가도 나의 잘못된 모습이 갱신 안 되면 미안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 못 합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이 갱신돼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게으르다. 남이 또 날 보고 내가 우리 친구에 비하면 내가 참 게으르구나.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참 게으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신학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젊어서 20대 초반인데 지금 내가 뭔가 좀 뭐 책들 보고 그때는 해도 인터넷 이런 거로 뭐 다운받아서 보는 그런 게 없었어요. 책을 좀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좀 보고 성경 읽어보니까 내 자신이 그 결점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내가 게으르구나. 뭐 지금도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그거를 사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영국에서 온 기계인데 엄청난 속도 빠른 그 아주 정밀한 기계예요. 그 기계 카탈로그를 갖다 놓고 영어로 된 걸 그 전부 내가 영어 좀 짧잖아요. 사진 갖다 놓고 막 해석하고 요즘은 구글에서 다 해주지만은 그래서 밤 12시까지 계속 퇴근하고 나면 저녁 먹고 내 방에 와서 또 사무실 지키려고 해서 저녁에 사무실에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계가 들어오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히다카라 가다카라인데 뭐 가다카라로 있죠. 히다카라는 자기 원래 초소고 그거 52글자 해가지고 제가 독하게 했습니다. 그 서점에 가니까 일본 일본 길 뭐 일본 언어 뭐 앞잡이 있는 거 하여튼 뭐 그런 그래가지고 그 일본 걸 배워가지고 히다카라까지는 다 못했어요. 뭐 가다카라님한테 이제 오래된 그 쉬운 글자 정자로 쓰는 거는 거의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 다 까먹었어요. 뭐 가기국고 아기국이고 막 이런 막 외웠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한문이 그 한문 옥편 찾고 이래가지고 일본 책 그 카탈로그를 다 내가 익혔어요. 그러니까 보통 기사는 뭐 그냥 일한답니까? 저는 카탈로그를 보고 공부를 했으니까 기계에서 고장나면은
카드록이 이렇던데 싶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공장장보다도 일을 더 잘했거든요. 솔직히 이거 뭐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따라합니다. 일단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쉽게 말해서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또 이 안경 금태 이거 도금도 하는데 갔다 아닙니까? 대구에서 일하다가 또 뭐 이 다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전기 공부도 좀 하고 기계 공학 이런 것도 뭐 인문고등학교 나가고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도금하니까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금속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전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화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더라고요. 물리는 물리고 금속의 성질, 화학, 전기 이거 일찍 또 공부도 해야 된다니까. 저 나름대로 막 노트 이렇게 두꺼운 제 필기해 가면서 다 해가지고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비춰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요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걸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자서 목사 안수를 받고는 제가 제일 이제 좋은 말씀들이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안에 지혜지신 모든 바가 감춰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뭐 가져올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이게 체질이 딱 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어떻게 하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아멘. 저는 이 말씀 믿고 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하셔서 지혜를 줍니다. 오늘 밤에 말씀을 좀 길어지신다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복음과 인간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나 그거를 비교하고 배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면 복음으로 가면 됩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생각과 가치관을 그런 불신자 상태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해부터 새 출발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저 말씀이 오늘 길어지신다면은 오늘 새해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오는 주일날도 메시지 나오신다면은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것으로. 아멘. 내 것은 버리고 내 실패했던 과거 그거 다 좀 뜯어버리고 안 좋은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가 새 출발하고 도전받아야 하신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